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이 꽤 긴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닌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앞에 모인 그저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제자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기준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알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외우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닌가 여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저 지식에 그치고 교훈에 그친다면 말씀의 능력도 자유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으십니까? 그럼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내를 믿으십니까? 그럼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중간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째로 믿어주는 것이 믿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지만 그 사람 말을 안 믿는다, 이건 안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올게. 남편의 말을 믿게 되면 아내의 행동은 남편의 그 말, 약속에 의해 움직여지게 됩니다. 남편의 그 곧장 온다는 그 말에 따라서 아내는 곧장 퇴근할 남편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공원 산책을 가거나 영화 관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대상의 그 말을 믿을 때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삶은 그 말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딸에게 아빠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생일에 이쁜 구두를 사줄게. 생일은 아주 멀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빠를 믿고 아빠의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딸 안에, 소녀 안에 거하게 될 때 아직 선물을 받지 않았어도 기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신고 있는 그 낡은 신발에도 매이지 않게 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길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믿고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당짓기를 좋아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우리에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팬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열광하고 은사에 기저에 흥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팬처럼 따라다니면서 많은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자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먼저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참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마치 과학적인, 철학적인, 학문적인 명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란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이런 인권의 자유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종교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가 말하는 율법의 규율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내세를 말하는 종교에 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란 인간의 공포와 죄책감을 먹고 사는 거대한 산업 구조물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종교는 성장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날수록 각종 종교가 성장하게 되고 융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죄와 율법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는 해방되었다.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죄는 사라지고 율법은 힘을 잃게 되고 죽음은 어떤 권세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것이 이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당신 뭐라는 거냐. 지금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의 권력을 구하고 감옥 안에서의 그 탐욕을 추구하고 감옥 안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인 겁니다. 그곳이 바로 나의 자유를 발탈하고 있는 감옥인 줄도 모르고 자유를 말하니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에는 모른 채 하고 배격합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말에는 쉽게 넘어가고 좋다고 반응하는 게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의 종입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종입니다. 험악한 일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하고자 하는 마음, 죄인 줄 알면서 모른 채 하고 죄인 줄 알면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에게 사로잡힌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함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고 자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평안을 위해 그토록 기도하지만 도무지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란과 탐욕을 위해서 대적하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과 눈은 자꾸만 음란을 따라가고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믿음 없는 사람의 탄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고 싶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죄의 종살이에서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었고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아들이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가 우리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의 아들이 아니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복음은 죄에 속한 자가, 죄에 묶인 자가 유업 받을 자로 신분이 바뀌는 일생이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섬김과 낮아짐으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방을 영원히 추방시킨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 끌다니지 않는다. 이제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바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죄의 자손이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너희들 모습 보아하니 네 아비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자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왜 이렇게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만 골라서 닮는지, 어떻게 주고 싶은 것은 안 가고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만 골라서 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6살 된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처음 보는데 보는 순간 누구 아들인지 단번에 알겠대요. 물론 그 말은 좋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거나 정말 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후에 그 아이를 보아하니 애비가 누군지 단번에 알겠다 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당신들 모습을 보아하니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단번에 알겠다. 그러니 유대인들 발끈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항변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내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손을 펴고 살았는데 너희는 움켜쥐고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죽일 자도 살려줬는데 너희는 산 사람도 죽이려 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 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는도다. 너희들 모습 보니까 딱 네 아비의 모습과 똑같다. 너희들 모습 보니 죄의 아비, 거짓의 아비, 사탄과 다를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인정하는 게 쉽겠습니까? 교회에 모인 우리더러 당신들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신들 사는 모습 보니까 돈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전히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를 적대하고 나를 반대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이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왜 듣지 못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은 외국 나가면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됩니다. 정말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내 안에 그 언어가 없으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언어가 없으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큰 소리로 설명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공중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테나가 세워지고 수신기가 있어야지 그 소리를 듣고 문자를 확인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성경이 해석이 되면서 그 말씀과 뜻이 이해가 되고 그야말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내 소원이 구하는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을 멈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비로소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고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암송해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믿어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또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속했던 그 죄의 속성들, 예전에 범했던 그 죄의 습관들이 자꾸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다시는 내가 기방을 찾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태울 말이 평소 습관대로 김유신을 술집에 데려다 놓듯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죄가 우리를 자꾸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투가 변하게 됩니다. 사소한 습관까지 다 변하고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술자리가 불편해지고 욕하는 게 불편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바뀌면 내 삶의 모든 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바뀌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좋은 건 알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꾸 예전 삶에 아쉬움이 남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냈더니 자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일제에서 해방되어도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대요. 독재에서 벗어나게 되었어도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독재가 더 좋았는데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진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가 제대로 한번 경험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오히려 자유를 불편하게 여기고 죄의 그늘 아래로 머물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께서 더 세게 나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상대방은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여기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여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 마귀 자식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직설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도 하나도 이당하지 않을 행동을 하신 겁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마귀 자식이라고 했으니 어쩌면 십자가에 좀 늦게 달리신 거예요.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게 너희들 삶이 마귀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둑도 면전에 두고 너 도둑놈이 살면은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바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보래요. 그런데 도둑질하고 다니면서 도둑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살면서 당신이 무슨 크리스찬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상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고 세상이 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은커녕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처럼 이기적이고 세상처럼 탐욕스럽고 세상처럼 음란하고 넘어뜨리면서 움켜쥐길 좋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불편하게 여기며 그저 듣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믿음대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돈 벌어보겠다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퍼나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을 거짓으로 도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돈 냄새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아비,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비를 본 대로, 그 아비를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 4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당신들 내 말에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4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제 아무리 신분이 바뀌어도, 출애굽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해도,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내가 누구의 음성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내 힘으로 못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군대를 가면 싫던 좋던 군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시고 하고 명령에 따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랑하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쓰고 더 낮아지고 작아지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정교회, 가톨릭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1000만이고, 정말 이 땅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왜 타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아도 제2 습성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 자랑을 하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폐는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돈과 탐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굳건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의지, 노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또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위를 의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따르는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교육이 중요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과 행동과 그 가르침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의 선한 모습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최규석 이명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람뿡 센터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소서. 수마트라 섬 람뿡 센터의 현지 목회자 성경 강좌와 람뿡주 나타르 지역 목회자 성경 강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국어와 인디어로 성경 강좌를 번역하고 교재 공급하고자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선교사님을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큰아들 최한도 형제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이루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규석 이명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람푸센터에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과 정말 장소와 배경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존귀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그 센터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성경 강좌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강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주로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로 깊이 새겨서 아버지 그 말씀이 충만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강좌 가운데 번역하는 일들과 교재를 공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거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가정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보건복지부의 직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대립 또 분열의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개학 연기가 되었습니다. 4월 6일부터 원래 이제 등교를 하려고 했는데 또 4월 9일부터 점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학을 연기로 인해서 불만이 생겨나고 시끄러운 상태 속에서 이 처음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갈등과 대립의 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한반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정말 한반도 가운데 어려운 아버지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아버지 정말로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있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고백합니다. 겸손하고 나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주님의 길을 쫓아 겸손함으로 나아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사태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한반도 땅에 있는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저희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 하나하나가 모든 아버지 저희들의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계약의 연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있고 불만이 복주하고 있고 너무나 힘든 실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한반도 땅에 아버지 계약을 연기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아버지 너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 정말 잘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움에 있는 자세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학생들이 주님 아버지 기간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위 주민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잘 협조하여서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창조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창조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반석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교회가 아버지 면허해보고 이 기간 가운데 쉬지 않고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예배를 아버지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나갈 수 있는 창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드려지는 모든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이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정말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지혜를 구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창조관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아버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창조교회가 이 주민들과 이웃들과 잘 소통하고 좋은 이해 관계 속에서 하나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로 인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정말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품고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 방학이 미뤄지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사랑과 은혜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기간 속에 우리에게 더 훈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계시겠거니가 아니죠.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의 의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의식되어지는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압니다.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압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의식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서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이 우리 안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훈련들이 이어지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예배할 자로 인정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의 부흥이 있어지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 믿고 따르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계시겠거니 하는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계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 안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였지만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아가고 있었던 어리석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삶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구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날이 눈앞에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언젠지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답답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고 묶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장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아니 헛된 의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증언하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통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번 주일, 종려주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의식에 다시 한번 크고 크신 권능으로 임하도록 주님을 환영하는 저희들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주님 앞에 구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는 능력의 걸음 속에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학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힘들어하는 식구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어려움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짜증내며 불편하는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대로 자유로워지시면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보고 싶잖아요. 또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을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속히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도록 간구하는 일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희망을 펼쳐가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 행동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가족들 축복하실 때 당신이 희망 행동의 빛입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희망 행동의 빛이십니다. We'll be faithful.